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촬영하던 곳과 장소가 많이 달라졌죠? 예수는 빛교회가 이제 새롭게 교회의 장소를 결정하고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제이브라이트 812라는 카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는 현재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동안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도 녹화 예배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한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에게 초청받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한 명은 바리새인, 다른 한 명은 여자, 다른 한 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데이빗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연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저녁 식사를 통하여서 삶의 지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데이빗 그레고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여인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우리는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마 돈이 많았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저녁에 초대하였고 또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인은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 일컬어졌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는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와 다른 평가를 받지만 예수님께 한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자세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3명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여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규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많이 알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기득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였지만 그의 대접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을 씻을 물도 나오지 않고 또한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고대 곤당에서의 발을 씻을 물과 입을 맞추는 행위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도는 손님으로서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지요. 다시 말해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저녁 식사 초대에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악의적 의도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아마 바리새인에게 그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지요. 바리새인이 제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원하셨기에 그의 초대에 응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죄인된 여자입니다. 어떤 죄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은 동네의 잔치,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에 저녁 식사에 들어왔습니다. 그 행동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지 않은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와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만큼 감동과 또한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감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에 말이죠. 바리새인은 그런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만약 진정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동네에서 죄 지은 자라는 것을 알 텐데 도대체 왜 그 입을 맞추고 또한 발을 씻기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둘까? 결국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또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생각했겠지요. 이때 예수님은 대번에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이 크겠냐라는 질문이지요.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할 것이다, 더 감사할 것이다 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바리새인의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첫째, 손님 접대의 기본인 발 씻을 물을 내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고대 근동에서 손님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내드리고 또한 들어오는 그분을 향해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잘못이지요. 유대의 인사법인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값싼 감람류조차 부어드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여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진정 참회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 등에 자신의 입을 맞췄습니다. 너무나 귀한 행동입니다. 그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만약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음악가가 나는 드릴 것이 없으니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 음악가를 질타하실까요? 아니, 오히려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겼던 모습,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헌신의 향유옥합을 드립니다. 이 향유옥합은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을 닮았을까요? 또 아니면 여인을 닮았을까요? 한국 교회를 볼 때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빛교회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신앙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이며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만약 신앙과 삶을 구분짓는 순간 우리는 종교의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그녀가 많은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시지요.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반대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용서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이 보여줬던 세 가지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우리를 씻기셨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그분의 자녀라 부르시며 우리에게 입맞추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게 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내 심리가 있다 하더라도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아무 의미 없지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 핍박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에 움츠려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칭찬받기에 마땅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만큼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목회자들도 나태해지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과 은혜와 힘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값어치 하나님께 드려질 값진 동물과 같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라는 만찬에서 즐거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감사합니다.